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과 평안과 사랑을 깨기 위하여 원수가 화살을 탁 쏘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상처를 안 받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와, 주님은 나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하셨고 욕을 먹었지, 내가 주님 믿다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박해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그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 그럼 이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알게 돼야 돼요. 30대는 아름다움과 지식을 요구한다면 40대에는 뭔가 물질을 요구하고 일을 요구한다면 50대쯤 되면 평안을 요구하고 60대쯤 되면은 건강을 요구하는, 그 요구 때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말세가 되게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자연계의 변화가 온다. 저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역할이 많이 역사가 일어나, 사탄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단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 사랑하기를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말세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준 이성과 인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지요. 나 정신없이 살고 있어. 아,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네. 나 요즘에 정신없이 살아 라고 하는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내 정신 봐, 이런 얘기들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정신을 뺏기고, 술에 정신을 뺏기고, 일에 정신을 뺏기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정신일고만 잃어버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해치고, 부모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는 사람들이 말세에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라.
성도가 가져야 될 품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근신해라. 그리고 신중해라. 사람을 분별해라. 세심해라. 자제해라. 절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근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기도하라.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서 그럽니다. 무전병이 무전기를 딱 들고 본부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하든지 포로 하든지 포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쉥 하고 포 지원도 되고 비행기가 와서 폭격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질병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할 때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친히 자신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하여 수제자를 향하여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수제자구나. 수제자의 바늘이구나. 복받은 자의 바늘이구나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육신이다. 하고자 하는데 육신적인 연약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주님도 다 인정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기도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 뭐하냐? 예, 귀신 들린 아이에게 붙어있는 치료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신 다음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 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죄를 덮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온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덮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합니다. 부모님은 안타까워하고 그를 끌어안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게 될 때 상대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동행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그 요소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짐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서로 힘이 돼주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거기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회복이 되면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구제보다도 복지보다도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제일 귀한 게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분량은 하나님의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량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량이 굉장히 큽니다.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주는, 베푸는 분량도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량을 가만히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청량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의 분량,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과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량이 양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뭔가 있으면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아서 자녀 교육 위해서 많이 헌신한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자녀가 잘 되면 환하게 웃고 기뻐합니다. 본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 보면 부모님께 뭔가 조금만 잘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으로 은혜를 다 갚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용돈 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잘하는 것이 자녀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용돈 몇 푼 드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고마움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조금 봉사한다고 다 한 것으로 하나님 됐잖아요. 아닙니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다집니다. 그 고백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대접도 하다가 보면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든지 당연시 여길 때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대접할 때도 여기에 보면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도 서로 사랑해야 아름답고 서로 대접해야 원망이 없습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기라, 뭐 그런 말이죠. 서로 대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은사대로라고 하는 말인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는 재능입니다. 재능대로 봉사해라. 여러분, 찬양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재능으로 주셨어요. 돈 버는 재능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덧입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강격한 마음으로 찬양대도 하고 찬양부도 하고 또는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뭐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능대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봉사를 할 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는 거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하면 환경이 이루어져 버려요. 말씀하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분별의 역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건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권위 있는 말을 하라. 속된 말 하지 마라. 사탄이 역사하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하라. 사랑에 감동된 말을 하라. 평안을 갖다 줄 말을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건세에 있듯이 너희도 건세 있는 말을 하라. 그리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건세가 나타나는데 원수가 쫓겨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면 죽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건세가 있고 성경 말씀에 건세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건세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말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좀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거가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육신적으로 실패한 것들이 나중에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도 365일 동안 온 성도들이 금식을 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서 가면서 매일매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루의 초를 방에 키워놓으면 온 방이 환하게 되듯이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금식합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365일 동안 금식합니다. 기도원에 300명 용사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회복과 안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대한민국도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디로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을 통해 옵니까?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위에서 주는 힘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분량,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힘이 오늘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리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제일 큰 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화도 있잖아요. 바람도 옷을 못 입히지만 따뜻하게 하니까 옷을 벗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 속에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온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의 능력으로 가정이 화목되고 사랑의 능력으로 행복을 이루고 사랑의 능력으로 대한민국과 남북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일 큰 은혜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많이 전도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하게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말세에 지금 나타나는 이단들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힘으로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서 영육 간에 잘 되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